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생활하시면 만나는 사람이나 주위의 이웃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승리의 날, 기쁨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날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 것인데 온전히 맡기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30절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총회라는 것은 모두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모두 모이게 해서 이 노래 하나님이 가르치고 명령 노래를 만들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들에게 불러서 가르치라고 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각인시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인을 세우는데 1절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두 정인을 세우는데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니까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인을 세운다는 이 의미는 하늘과 땅을 세운 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인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음성을 누가 듣느냐? 하늘과 땅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것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정인되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기고 나중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핑계와 변명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정인된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인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큐티하고 지금 저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지만 정인이 누구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32장 2절부터 이게 나오는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미치는 축복을 비유한 것인데요. 결국은 비는 생명을 소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생명을 소생시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한 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전파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알려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잘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확신하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경험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이 핵심이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핵심 주제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확신하면 그 확신이 행동으로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시킵니다. 그 변화를 시키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결국 간증하면서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40년 광야에서 지키신 그 위엄이라는 거, 위대하심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은 이후에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욕심처럼 욕심나고 또 더 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너 얼마나 반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참고 길이 참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품을 소개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광야 생활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신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언약을 깨고 악한 일을 행한 결과이다라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여호와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정말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반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고 그렇게 해도 자기 멋대로 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막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은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결정해서 가버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떼쓰고 이런 모습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는 하나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강조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패역하고 그러면서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이런 백성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이제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백성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롭게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했는데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예수 믿는 행동 맞나? 예수 믿는 자가 맞나?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창조주시고 그는 나의 구원자시고 그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인도와 사역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6절을 마치게 됩니다. 전체를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노래한 것을 다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죠.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죠. 피난처 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우리의 지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굉장히 든든하죠. 정말 든든하게 서 있죠. 변함없이 서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락이라고 하죠. 이 변함없이 영어로 이 남성 여성 명사입니다. 락이라고 사용하는데 든든하고 승리를 주시고 그 예수 이름 자체가 반석이죠.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또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창조의 목적, 오늘 우리 생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는 업앤다운이 심해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핵심 구절은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기동아, 하나님께 너는 이같이 보답하느냐? 네 삶을 봐라. 정말 헌신적으로 변함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지 않냐? 생명까지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었지 않냐? 그런데 오늘 내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영역들이 너무도 많음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는 내 아버지시오.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러면 너가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혜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구절이 6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보면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이스라엘이 핵심적으로 사실 들어가 보면 말조심, 행동조심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 믿는 데에 악한 원인의 근본을 보면은 그 죄가 말을 잘못하고 그 말이 잘못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잘못하게 되죠. 제가 주일 말씀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 그것을 벗어날 일, 회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내 마음에 확신하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해서 제가 고구마 전도 학교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전도란 무엇인가? being, doing, telling이라 했습니다. 이 being은 정체성이고 또 그 정체성이 확고한 다음에는 이제 doing과 telling의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전도는 being, doing, telling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삶이 being, doing, telling이 삶 전체 삶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문이 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being이 굉장히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 being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being이 중심을 잡음으로 인해서 변함없음으로 인해서 telling과 doing의 밸런스가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telling이 좀 모자라십니까? 지금 being을 구축하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doing이 좀 모자라십니까? being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주위의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좀 적용하고 결단할 것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왕이요 구원자요 인도자다. 승리의 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계속 묵상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생명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주고 살린 새 생명이다.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꼭 승리하세요.